시간은 1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조명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헌신자들 복잡하시니까 자리 이동하시고요.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헌신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땅집사라 불리는 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보통은 이 주중에만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데 이날은 삐를 받으셨는지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여전도회 회장이라 사회를 보시게 된 겁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 투기에 열심히셨다가 시간이 다 되어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이제 사회 준비를 못해서 사회를 볼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묵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봤는데 드디어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서가 되어서 이 집사님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109동 103호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만 정신을 팔리다가 결국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모든 염려 내려놓읍시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고 순종합시다.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 21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음성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서 거부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오픈을 하며 소심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결국 정교인 앞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중고등부 목사직을 사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저녁에 이제 목사님을 위한 조촐한 환송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이제 마쳐지고 환송회가 마쳐진 후에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가려는데 그때 교회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이제 들은 이후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의 목소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회 개척을 한다고, 따르는 사람도 없이 이런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 어리기 때문에 뭘 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어깨가 축 늘어졌고 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차에 탑승을 하고 차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차 속에서 기도를 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비트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택해라. 그 집사님들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느냐. 앞으로도 내게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려 할 때 이 목사님처럼 사람이 하는 말과 또는 여러 사단이 주는 거짓된 음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순종을 했을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질 경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찬송의 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승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분들께서 바로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과 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순종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순종의 말씀입니다. 본문 앞절에는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혼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건넨 인사는
이런 인사였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뜸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를 본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천사가 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다음 말씀 31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바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자로 선택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입으며 낳게 될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고 하냐면 32절 33절에 그는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는 자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도록 그렇게 다스릴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낳을 어머니로 선택된 은혜, 그게 바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을 임신할 수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정말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의 길, 망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나를 임신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을 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는데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경우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임신이 요셉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파혼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임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자인 요셉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말했던 이 길은 사실은 가만히 현실을 놓고 따져봤을 때 이 마리아가 걸어가는 이 길은 현실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죽음의 길이고, 왜냐? 유대법으로 인하여서 돌로 쳐 죽임당하는 죽음의 길이고, 또한 자신의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파혼당할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혼할 남자도 있고 우리나라 현실도 이렇고 법도 이렇고 하면서 그 천사의 말에서 회피하며 순종을 거절하셨겠습니까? 마리아도 이 처녀인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자 천사에게 이 3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자신이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36절에도 마리아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비록 처녀라 할지라도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는 자신의 현실, 상황, 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38절의 말씀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는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겠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유대법에 의해 돌로 죽임을 당하고 파혼을 당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 같은 이 마리아는 결국 이 순종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배가 불러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남편인 요셉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요셉은 천사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은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그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순종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순종,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며 그 현실에 눈을 돌릴 때 우리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의 눈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고, 또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계산하게 되어진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그 천사가 주었던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천사가 그에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인사를 하며 이야기했을 때 은혜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주의 여종인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은혜 받은 자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까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했지만 사실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그분을 낳았고 그분을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키우는 동안 이 가정 위에, 또한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에게 크게 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을 행한 복된 여인으로 지금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마리아의 순종을 봤을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 순종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며 마리아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런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 이 순종 자체를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하고 위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이 축복받은 자,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자체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말씀을 들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그 시간은 사실 아침이었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는 이 시간에 아침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라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깊은 데로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만선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의 경험과 지식과는 다른 깊은 데로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경건의 그런 어떤 말씀으로서
경건의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에 힘썼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매일매일 경건의 그런 생활에 힘썼을 것이고 늘 작은 일에도 순종하려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최대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경건의 그런 생활이 그녀의 어떤 삶과 모습 가운데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현실과 또한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나아가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 모든 분들이 정말 그 구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교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고 또한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